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운명하시는 그 환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이 무겁게 입을 열어 그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가 마리아에게 아들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저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 요한 제자에게 동생 넷과 홀로 되어서 그 생활이 막막한 어머니를 요한 제자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고통 속에 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이제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 철없는 동생들에게, 경제력 없는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염려되어서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는 효성겨운 모습의 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어머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째로 짚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입니다. 한 여인의 생애를 짤막하게 몇 말씀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처녀로 있던 마리아에게 난데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때 마리아는 제가 사나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까? 사나이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낳으리라. 계집종 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 끝나고 점점 배가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배 나온 딸을 바라보고 오해가 생기기를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약혼자가 파혼을 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올 만큼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에 요셉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남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 보여주므로 파혼을 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장소는 말국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2년 반 피난살이 하다가 헤롯 왕이 충병으로 죽고 요셉이 말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본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2살 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가 세상을 뜨고 12살 난 예수님은 네 동생들과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고 소년 가장이 되어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을 끌고 나가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거기에 그가 30세가 될 때에 요단강에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 갔다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둘기 성령이 임하며 이는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12 제자를 40일 철야 기도로 금식 기도를 하고 12 제자를 뽑아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강한도만한 땅덩어리를 방방곡곡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대무설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피 흘리며 운명하는 아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자식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찢어지고 멍들고 상처받는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뒤돌아보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가 2살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에서 뒤돌아 나올 때 그 발이 얼마나 무거웠고 그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자들이 자식을 아끼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 그 발걸음이 어떻게 떨어졌겠느냐. 성전 아래 성전 문전에 의자에 앉아서 맨날 졸고 앉는 엘리, 건달 빚으로만 2 아들들, 성전의 재물이나 집어먹고 여인들과 장난이나 하는 그런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썰렁한 그곳에 철없는 2살배기 아들을 거기다 놓고 돌아서는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찢어지고 그 답답하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 여인 앞에 전개되었을까. 그 어머니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졌던 그 위대한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호소가 사무엘의 성장의 걸음이 되었다. 그것뿐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 모세의 시방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는 정책 속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숨겨서 나일강에 떠내려본 아들, 멀찍이 따라가던 누이 모욕하러 왔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흐뭇해서 기르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저신하지 않아 이스라엘 여인 젖먹이는 여인을 찾아 그 주변에 놀고 있는 소녀에게 젖먹이 어머니를 찾아보자고 한 것이 친모 그 모세의 어머니. 젖먹이는 2년 동안 그 아이를 눈을 맞추고 입으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나라 이 민족에 혼을 넣습니다. 눈을 맞추고 입으로 귀에다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귀에다 집어넣고 마음으로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요 짤막한 기간 동안에 모세 속에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 민족의 혼을 집어넣는 어머니의 그 갸륵한 모습이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술 먹고 장기들과 놀아나는 정말 심장 같은 자식의 타락한 모습에 밤새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겨운 기도의 소리가 술 먹고 개글거리고 와서 창가에 쓰러져 있다가 어머니의 그 호소 기도 소리에 정신이 나서 돌이켜 성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모습. 위대한 인물들의 뒤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 그건 훌륭한 어머니만 그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기같이 몸 팔아먹는 여인 속에도 분명히 거기에 그 모성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아마도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 때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여자의 갈비뼈 속에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집어넣은 걸 저는 압니다. 왜? 남정네가 가질 수 없는 자식을 위한 애착은 하나님의 심정을 갈비뼈 속에 집어넣어서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의 아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근은산 훈련소에 훈련을 받고 이제 15사단인가 부대에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안 식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운전도 서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15사단 저 일선 부대, 그때는 도로 표시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을 때 그 지역에 가면 심리 가도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서투른 운전을 하면서 아들 배치한데 우리 교단에 종군 목사 한 분이 계시다는 기대를 걸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저는 집회를 가느라고 같이 갈 수도 없지만은 갈 것 없다. 그러고 또 사람마다 다 군인 가는데 내 자식만 군인 간 거 아닌데 뭐 가서 어떡하자고 가느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고 보따리 짊어지고 나는 집회 갔지만은 거기를 가서
그 침례교회에서 파송된 침례교단의 목사, 우리 교회 김정기 목사님의 장인인데, 그 양반이 거기 군종 목사로 있을 때 만나가지고서 그 잘 좀 배치해야 되려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어느 남자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마 앞만 뒤집어 놓고 제껴놔도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집어넣지 않고 코에다가 생기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심정에는, 여자들의 갈비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집어넣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식만 위해서 뛰어다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자식들 다 잘 되도록 나라가 하는 대로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여자들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결코 그게 자기 혼자 치맛바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주어서 자식을 향한 이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집안에 앉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창기 둘이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안에 창기 둘이 2, 3일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창기 둘 앞방에 아들을 낳고 건너방에 아들을 낳았어요. 대통맞은 여자가 그 큰 팔로 어린아이 목을 누르고 잠들어서 깨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붙들고 울다가 그 화창한 달빛에 앞방에 있는 어머니하고 아이가 자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가서 그 집 앞방에 있는 그 여인 어머니 옆에다가 죽은 아이를 놓고 산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침에 깨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니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앞방에 가서 바라보니까 자기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 송사가 생겼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합니다. 두 여인이,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요, 산 아이는 내 아이다. 두 여인이 산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군사 둘을 불러서 이 아이를 다리를 붙들어라. 거꾸로 아이를 다리를 둘이 붙들고 있습니다. 군사가 가지고 있는 18한 칼을 뽑아가지고 둘로 나눠서 이 두 여인에게 아이를 나눠주겠다. 칼을 번쩍 들어 칼을 드는 순간에 참 어머니가 땅에 주저앉더니 아닙니다 임금님, 내 자식이 아니고 저 여인의 자식입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저 여인의 자식입니다. 그 여자가 발을 굴러면서 임금님 쪼개서 둘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칼을 던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땅에 앉아서 울면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여인 일으켜서 그 품에 안겨줌으로 위대한 솔로몬의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기의 마음에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 한 녀석이 객지에 나가서 돌다가 잘못하여 부주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10년 형을 받고, 살인자로서 10년 형을 받고 형에서 풀려나오기 전에 옥중에서 편지를 했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 10년 만에 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무슨 염체로 아버지를 찾겠습니까? 아버님, 혹시 아버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마당에 대추나무에다가 신수건 하나 걸어주시고 불효막대한 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으시면 붉은 끈을 대추나무에다 매달아 주시오. 그러고 앞에 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신수건이 대추나무에 쫙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살인자, 집안 망친 놈이 돌아오는데 온 가족이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환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돼지우리를 다 가리웁니다. 돼지 밥 주던 사람, 그 사람만이 가서 밥을 줘야 합니다.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와서 뒤다 보면 새끼 훔쳐갈까봐, 그래서 돼지는 그 돼지우리를 열고 엉뚱한 사람이 바라보면 새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끼를 다 먹어버리는 건 얼마나 사랑하든지 오떡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 뱃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그게 여러 가지 부모의 표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욕도 하고 매질도 하고 저주도 하고 악담도 하지만 돼지가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은 놀랍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주의를 맞아서 효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성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에게 효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 주의를 맞아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님에게 효성하는 일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입니다. 그래서 효성 다하는 그러한 고마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